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덜란드 후기 인상파 화가 고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와 아주 흡사하다. 폭풍이 몰아치고 밀물과 썰물이 있으며 그 깊은 곳에는 진주도 있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잔잔할 때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을 만나면 정말이지 날아갈 것과 같이 신나 있다가도 갑자기 한순간에 침체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지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한없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역시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 역시 한없이 무능하고 연약한 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은 앞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대결과 그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과 백성들은 오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뭄이 저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상에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자신이 똑같이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임을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용감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인원수로만 보더라도 이것은 엘리야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엘리야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온 이스라엘 앞에 누가 참신인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세벨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본문은 아합이 엘리야와 관련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뒤 우상인 바알을 섬겨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이전 왕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면 단연 왕후의 존재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중에서 아합 왕처럼 공처가도 없을 것입니다. 시돈의 왕조의 공주였던 이세벨은 고향으로부터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실상의 선교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상당했고 바알 종교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기에 충분한 악인이었습니다.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짐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이 마치 바알인 것처럼 된 것에는 왕후 이세벨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 종교와 관련된 것은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이세벨에게 낱낱이 고하고 이세벨로부터 지시까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 아합으로부터 수백 명에 달하는 선지자들이 엘리야 한 사람을 못당 해내고 또 죽임까지 당했다는 소식에
이세벨은 무척이나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를 당장에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먼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극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본문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한 경고의 메시지는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세벨 입장에서는 사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객을 보내어 단칼에 엘리야를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그렇게 쉽게 죽이는 것은 이세벨로서는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먼저 경고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극심한 심적인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엘리야에게 어디 도망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세벨에게 전해진 소식, 즉 바알 선지자들의 죽임은 비참한 소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증명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세벨은 더욱 강팍해진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은 이미 많은 선지자를 죽인 자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가뭄에서나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였지만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보게 되자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했던 엘리야였지만 눈앞에 닥쳐온 현실을 보자 도망하였습니다. 그는 즉시 이스라엘을 떠나 브엘세바로 향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14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브엘세바에 자신의 사환을 머물게 한 엘리야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본문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깊은 광야에서 그는 한 로뎀나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선 18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어린 아하 왕과 이세벨 왕후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혼자 상대할 만큼 강단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세벨의 살해 협박 앞에서 도망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데 이른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같이 깊은 침체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아합 왕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조금은 변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로서는 자신이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체험한 것입니다. 또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 즉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절망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본문 5에서 6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청하기도 전에 지쳐 쓰러져 기진맥진한 상태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면서 잠이 들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이지 녹초가 되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엘리야를 누군가가 어루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운 떡과 한 병 물이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처음 언어 훈련을 시작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교육 과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이어지는 이 1년의 교육 과정 중에서 휴일은 1월에 주어지는 단 8일의 휴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수업이 일주일에 38시간씩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에서도 최고 많이 들었던 학기가 24학점, 즉 24시간이었는데 38학점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월요일 시간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1시간의 공강도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빡빡한 시간표 속에서도 저희 부부를 생존하게 했던 것은 아침에 미리 고추장과 밥을 비벼서 만든 주먹밥과 제 아내의 가방 속에 늘 채워져 있던 간식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기는 하나 싶을 정도로 점심시간도 따로 없이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쉬는 시간 동안 점심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간단한 주먹밥이 최고의 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하나씩 까서 먹었던 사탕과 초콜릿이 지쳐있던 육신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제 아내의 가방 속에서 초코파이도 나왔고 또 어떤 날은 케이크도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아주 깊이 이해됩니다. 엘리야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했겠지만 육신적으로도 매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양식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매우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광야에 모였던 5,000명은 하루 종일 굶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지치고 굶주린 육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휴식과 보양을 통해 엘리야가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양식을 통해 힘을 주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엘리야로 하여금 갈 길을 다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야 할 목적지는 호렙산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남은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물을 통해 얻은 기적적인 힘으로 그는 무려 40일을 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문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온 그 의미 그대로 브엘세바에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공급한 그 음식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가 40일간의 광야길을 걸으며 다른 음식을 전혀 공급받지 않고서도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대략 350km나 되는 거리를 갈 수 있었으며 이 여정이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바로 천사가 공급한 그 음식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50km 정도의 거리를 40일에 걸었으니 대략 하루에 9km,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2-3시간 정도씩 걸었던 셈입니다. 엘리야는 하루에 2-3시간 정도씩 행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묵상하고 때로는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호렙산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달한 호렙산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사명을 맡기셨던 곳이었습니다. 또 모세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긴 여정 끝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태어난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즉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은 엘리야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만큼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 일어설 수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로부터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던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멋지고 통쾌한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하여 통쾌한 승리도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이나 내리지 않았던 비도 내렸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출애굽에 쓰임받았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느끼는 막중한 책임감과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그는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한술 더 떠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예레미야, 이들이 이렇게까지 심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힘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주변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옥죄어오는 현실에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우리도 침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들으며 힘을 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월요일에 출근하면 여전히 일은 쌓여있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는데 여전히 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구멍을 막아 넣으면 저 구멍에서 자꾸만 돈이 줄줄 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해보려는데 갑자기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던 시절 언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아내와 러시아어 자막이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체 발광 오피스라는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 은호원 역을 맡은 배우 고화성은 취업이 어려워 졸업을 2년이나 유예했는데 졸업 후에도 3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8살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대학 내내 생활비와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취업 시장에서는 전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취업 면접에서 99번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100번째로 본 면접에서 그동안 취업 준비를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말을 듣습니다. 고화성 씨가 연기한 이 은호원 역할이 대한민국 청년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더 처참한 것은 이 드라마가 5년 전에 나온 드라마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도 열심히 안 한 적 없고 한 번도 마음 편히 놀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은 치열했던 과거와 어둡고 암울한 현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뿐입니다. 마치 주의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열심을 쏟았는데도 당장 주어진 결과는 이세벨로부터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변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우리 주변의 현실, 그 현실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멘탈 갑으로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현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힘을 낼 수 없을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을 나를 낙심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을 보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탈진하였고 하나님께 투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필요한 음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았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받은 적도 있었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 음식을 제공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담긴 기름이 조금뿐이었던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직접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가장 절정에 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가 40일간 다른 것을 먹지 않고 호렙산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협회 총재에 올랐으며 2001년 9.11 테러 당시 극적으로 살았던 고 이희돈 장로님의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 시절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던 이희돈 장로님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영국을 향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편도 비행기 표만 끊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부모님이 봉투를 한 장 주어서 비행기에 타자마자 좌석에 앉아서 그 봉투를 열었는데 이게 웬걸 봉투에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적힌 종이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지폐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주변을 아무리 샅샅이 찾아보아도 돈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차비를 마련해서 겨우 옥스퍼드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학교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고 잠은 바닥에서 잤다고 합니다. 이틀이 지나 더 비장하게 기도를 드린 다음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묻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은 입학 시기가 아니라 안 됩니다. 멀리서 고생하며 왔습니다. 학장님을 만나서 왜 입학이 안 되는지 그 이유라도 듣고 싶습니다.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또 학교를 오전에도 돌고 오후에도 돌았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들어오라고 했고 결국 학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학장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옥스퍼드는 등록금이 대단히 비싼 학교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할 실력이 되느냐? 실력은 있지만 만약 모자라면 학생인이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돈은 있느냐? 이 학교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면 됩니다. 장학금은 줄 수 없다. 내 실력이 증명이 안 되었는데 장학금은 안 된다. 설령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 해도 잘 데도 없다던데 잘 곳도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은 못 준다. 그러면 만약 잘 데가 확실히 보장되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럼 내일까지 여기에서 확실히 먹고 잘 곳을 마련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장학금을 주겠다. 거의 거절에 가까운 승낙이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장로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옥스퍼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런던 브리지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인사하며 종이 한 장을 건네더랍니다. 거기에는 한자로 예수천당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 사람은 런던에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전도하고자 하는 선교팀의 일원인데 안타깝게도 선교팀원 가운데 중국말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중국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장로님은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제안은 자신들의 선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 중국인들에게 중국어 전도지를 전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해서 숙식할 수 있는 보증서를 단 하루 만에 얻게 되었고 약속받은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이 늘 이렇게 극적인 순간들로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의 나의 모든 일이 전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룬 것이라고 자부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은 운이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우리가 이미 공급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앞으로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호렙산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지치고 쓰러져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일이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가 손에 안 잡히고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괴로운 지상에서의 삶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한 병 물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호렙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한 병 물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